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간에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 보내놓고 금요일 날 우리 교육부장님하고 같이 수련회 아이들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일단 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아주 아이들 열심히 잘 섬기고 잘 준비하고 가서 아이들 하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또 잘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아주 재밌다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그 아동부는 여러 교회가 모이는 연합수련회 갔는데요. 점심쯤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오후하고 밤에 야식을 뭘 먹을까 그러고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하여튼 야식을 뭘 먹을까 하니까 아이들이 야식으로 스테이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때 갔는데 점코 마치고 오후에 교회별로 다 나와서 이렇게 성경 골든벨이라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성경 퀴즈 대회 1등하면 돌아오면 스테이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청소년부 갔다가 오면서 물어봤더니 못해서 이렇게 많이는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쉬운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해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1등 했다고 해주고 1등 못했다고 안 해주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해주기로 했고요. 또 청소년부 아이들도 가서 아주 너무 좋은 곳에서 잘 하고 왔고 이번에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말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아동부 때 말씀 주신 마카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오래도록 제가 뵙고 있지만 참 볼 때마다 오늘 계셔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일 아이들 만나시는 건데요. 그런데도 그 3일 동안 벌써 제가 둘째 날 갔는데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 너무 잘 아시고 어제도 돌아와서 그냥 아이들 이름 정도 아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 변화되는 것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역시 참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그게 사랑이고요. 또 그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난 공동체잖아요. 계속 우리가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는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요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좀 의미 있는 조직이 되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모아놨다고 해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모아놓으면 집단이죠, 집단. 그런데 그 집단이 뭔가 목표를 향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뭘 하면 조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동체는 그런 게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뭘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관심과 그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 회심하게 되었다고 해서 막 누군가를 섬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저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분들이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안 궁금하셨어요? 궁금한 게 한 분 정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안 그러시면은요, 기억이 희미해져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랬나 안 그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자라나면은요,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아는 걸 좀 알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심이 있을 때 직접 가서 물어보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성품이 적극적이고 이러신 분들이 아닌 이상 하나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궁금하고 막 관심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유익이 있고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보여줘야 돼요. 그냥 알려준다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다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내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까이에서요,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의 신앙 금방 크겠죠. 그런데 그런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쭉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런 적이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못하고 살면은요, 나중에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신경 쓰지 마.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설교 안에서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또 이게 조시던 분 혹시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깨셔갖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신앙 처음에 관심 있는 건 그건 다 어차피 사라지는 거야, 또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관심들을 채워주면 그 신앙이 쭉 자라는 거죠. 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더라도 또 그런 궁금함과 그런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다 사그라져 들었더라도 다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옆에 그런 것들이 있으실 때 내가 저 궁금함을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뭐 다 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또 그 궁금함을 채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게 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되냐고요? 그냥 이렇게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어서 예배드리면 하나가 되나요? 아닙니다.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참 잘해야겠구나.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보지 못하고 제가 설교하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돼버리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들을 보는 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서로 찾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오늘까지 볼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서로에 대한 성도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서로 도울 때 처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데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봤으니까 제가 그냥 보면 19절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고요. 그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또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게 돕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왜 왔어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어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온 것도 사울이 온 것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꼭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앉혀놓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눈빛이 바뀌고요,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하게 되는 경험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 나누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안 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 그걸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별로 제 설교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자꾸 고개만 숙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졸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분 안 봐요. 저 보시는 분들만 봐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말씀을 들으며 한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한 사람의 눈빛이 바뀌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기에 있는 분들 아무도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근데 한 분이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 그럼 여기 나머지는 그 사람 인생 바뀌는 것 때문에 혼자 앉혀놓고 제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며 사람이 변하는 일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는 했으나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고요,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진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나누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참 그럴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신우회 같은 경우도 간식 엄청 많이 주잖아. 왜 주겠냐? 교회 오라고. 교회 오라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라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회학교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연성학교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준비할 게 많은데요,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말씀 준비를 못해서 정작 그건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적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좋고요, 뭐 수련회 가서 물놀이 하는 것도 좋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도 좋고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수련회가 재밌었다고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그래야 말씀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자꾸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그건 말짱 짧게 하고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했냐면 아까 봤던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보며 저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자꾸 주저주저 하게 돼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나아가면 집에서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서로를 돕고 또 그 도움을 받는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돕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뭐 돕는 거는 해요. 크든 작든. 근데 도움 받는 걸 잘 못 하시는 것 같아. 도와주려고 그러면 자꾸 안 도와줘도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봤던 22절 말씀처럼 어떻게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성장한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그들의 부조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인데 우리 모교회인데 어디 거기를 도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도우면서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꼭 무엇을 주고받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로 돕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돕는 원리를 좀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이 서로 돕는 원리를 플로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흘려보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카 목사님 계셔서 제가 자꾸 주름 잡는 것 같아갖고 뭐 제가 거기서 강의를 들은 건 아니니까 제가 보고 배운 거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플로잉의 원래 첫 번째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주고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누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래도 보답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기브 앤 테이크 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 은혜를 다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내가 다 어떻게 갚아? 누군가를 통하여,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걸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부담돼.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갚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흘러가는 겁니다. 받으면 꼭 돌려주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게 받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목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거 저거 이렇게 하시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 뭐도 갖다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셔요.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저희 두 식구 다 못 먹어요. 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먹다가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렇다고 거절하지 않아요. 제가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받고요, 제가 버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아내하고 저하고 흘려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드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들 있으면 거기 드리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자꾸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그러다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희 생각하셔서 주셨는데 그게 어디 다른 분한테 혹시 가 있는 게 눈에 보이시면 목사님 드렸더니 저거 필요 없는가 보네, 딴 사람 주고.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저희보다 더 잘 쓸 것 같은 분이 계시면 그분께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 보셨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더 필요한 곳에 원하시면 그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식사하라고, 책 사보라고 막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부담되고 그냥 제 생각에는 안 받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현역 군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넣어뒀다가 쓸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 밥 사드릴 때, 또 누가 오시면 그분을 위해서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그냥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분이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는 있지요. 근데 도와줘서 답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쓰고요. 또 그게 아니고 이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게 보이면 그리로 가져다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버는 수입도 그렇고요, 또 나에게 있는 마음도 그렇고요, 내 기도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돈 많이 벌게 하시겠어요? 많이 쌓아두라고요? 아니에요. 많이 흘려보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많이 하게 하시겠어요? 나 혼자 기도하라고요? 혼자 자기만 하는 기도는 절대로 기도가 많아질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위한 기도는 하다 보면 얼마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내가 누구 손잡아 주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시거든요.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그 통로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수도꼭지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의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저수지로 만들어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 계속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호수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호수를 대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꼭지 꽉 잠그고 있으면은요, 열린 수도꼭지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통로가 뭐예요? 관은요, 수도관은 수돗물이 꽉 차 있죠. 근데 이쪽 딱 막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수돗물이 썩지 않겠죠. 그래도 오래된 수돗물 몇 년씩 안 쓴 거 쓰시지 않잖아요. 좀 흘려 보내야지. 그런데 틀어놓으면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잘 흘려보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자꾸 주세요. 나중에 관도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돕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저희 집 경제로는 정말 10원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마음을 도울 수 있고요,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게 무엇인지 그걸 볼 때에 우리가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도움이 필요 없는 부자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돈 주고 사면 되지,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분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 받을 수 없다면 그건 정말 도와야 되는 분이에요. 저분은 마음을 딱 닫고 있구나. 그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기도해야 되고요. 조심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28절과 29절 말씀에 그 원리를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28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 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대로는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그러나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그냥 썩혀두지 마십시오. 자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집에다가 자꾸 쌓아두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아나바다, 이거 또 많이 하자 그러면 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아나바다 안 해도 이렇게 좀 서로 나누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실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1대1이 하기 힘드신 거는요, 서로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나도 물론이지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 그러면 진실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21절 말씀, 저는 이번에 읽었던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 중에 21절 말씀이 제일 좋아요.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요, 서로 같이 서로 돕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고요,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그러한 일들을 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우리 해군정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